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7장입니다. 27장 1절부터 26절까지 조금 길지만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 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모네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향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앙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시간은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잃은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리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알지어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주일 저녁 찬양 예배에 나오신 판교 성전과 삶의 각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좌우 인사해 보실까요? 집사님 보배십니다. 권사님 보배십니다. 장로님 보배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 마지막 재판정에서 법의 형식을 빌려서 총독 베스도 앞에서 유대왕 아그리빠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당시 최고 권력 앞에서 구람도 없이 자신의 회심 사건을 통한 복음을 그들 앞에 선포하자 총독 베스도가 말하죠.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구나. 그렇게 조롱하자 바울은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판은 종료되어지고 바울은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상소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로마를 향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7장은 바울이 로마로 가는 여정에서 맞닥뜨린 죽음의 강풍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폭풍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방식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생의 폭풍 속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았던 한 사람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마지막 지도인데요. 지금 로마 총독부가 있는 요 가이사라에서 이제 율료의 압송에 의해서 시돈으로 올라갑니다. 배를 타고 시돈으로 갑니다. 여기 시돈에서 이 율리오가 친절을 베풀죠. 바울에게 여기서 친구를 만나고 올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그 시돈에서 배를 타고 쭉 이 해안선을 따라 올라갑니다. 그때 당시 본문에 보면은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고 했는데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면은 이 지금 하살표 방향이 있죠. 여기 바람이 여기서 이렇게 붑니다. 이렇게 바람을 맞고 가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배가 여기서 이렇게 쭉 가면 로마로 가는데 위험이 있다 보니까 이 해안선을 타고 쭉 올라가서 여기 이제 밤빌리아 길리아 도시 무라에 도착합니다. 여기서 상선을 갈아타게 됩니다. 아주 큰 에집트에서 곡물을 로마까지 운반하는 아주 큰 배를 여기서 갈아타고 여기서 이제 쭉 가는데 바람이 이렇게 부니까 너무 힘들어서 억지로 여기 그레데 섬에 도착을 해서 그레데 섬 밑으로 끼고 바람을 피해서 이렇게 가다가 겨우 여기 미양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겨울이 이제 다가왔기 때문에 지금은 항해가 불가능하다.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 만약에 가다가는 배뿐만 아니라 배에 싣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손해를 입게 될 것이다. 그런데 백부장은 누구의 말을 더 믿었다고요? 전문가 선주의 말을 더 믿고 여기서 출발하게 됩니다. 여기가 지내기가 좀 안 좋았던 것입니다. 작은 항이다 보니까 여기 가서 베닉스에 가서 여기서 묵고 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주의 말을 듣고 가다가 유라굴로는 바람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배가 이렇게 가야 되는 상황인데 바람이 여기서 이렇게 갑자기 몰아닥치니까 배가 밀려나가는 거죠. 여기서 이제 표류를 하다가 결국 어디에 걸립니까? 배가 파손되면서 사람들이 멜리데 섬에 가게 되죠. 여기서 3개월 지나다가 다시 알렉산드리아호를 만나서 로마로 쭉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보십시다. 첫째, 하나님의 섭리는 고난의 항해에도 함께 하신다. 본문의 시작은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지금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죠. 예. 근데 기록한 당사자가 우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러면 지금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과정에 누가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함께 있었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갈 때 누가도 함께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한 사람이 붙고 있습니다. 곁에서 바울을 돕는 아리스도고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행은 그렇게
외롭지 않았습니다. 의사 누가도 있었고, 그리고 아리스다고는 마게도냐 사람입니다. 데살로니가 출신으로서 바울이 2차 선교 때 데살로니가에서 전도를 받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이후로 줄곧 바울을 따라다닌 사람입니다. 에베소에서는 구리장수 은장색 아데미 여신을 만들어서 파는 이 데메드리오에게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죠. 아리스다고가 바울 대신에 잡혀가게 되죠. 극장으로. 그리고 목숨까지 위협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함께한 사람입니다. 이 충성스러운 자죠. 그러니까 바울의 로마행은 혼자가 아니라 이때는 그래도 누가도 동행하고 있었고 아리스다고도 있었다. 또 한편으로는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을 단지 죄수로 대하지 않고 시돈에 도착하자마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친구를 만나 위로를 받도록 배려합니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아멘. 바울은 죄수거든요. 죄수에게 이런 자유가 주어지는 일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이는 바울의 인격이 이방인에게도 신뢰를 주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하나님의 섭리가 이 항해의 시작부터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항해는 쉬운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맞바람을 피해서 구부로 해안을 끼고 항해를 해야 했고 무라라는 항구에서 알렉산드리아 배로 환승하게 됩니다. 이 알렉산드리아호는 당시 이집트 곡물을 로마로 운송하는 대형 상선이었습니다. 이 배에 탑승한 인원이 276명에 이르렀습니다. 동선이 아닙니다. 돛을 이용해서 가는, 바람을 이용해서 가는 상선입니다. 그러니까 그 배에 270명이 탔다 그러면은 엄청난 크기의 상선이죠. 이런 것을 보면은 하나님은 바울에게 혼자 사역하지 않도록 동력자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누가를 붙여 주셨고 아리스다고를 붙여 주셨습니다. 후에 아리스다고는 감옥에 같이 갇히기도 합니다. 감옥에서 선한 간증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며 보이지 않게 계획을 진행해 가십니다. 우리의 삶의 항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지금도 작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고난의 항해에서도 함께해 주신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그 은혜를 느끼고 있습니까? 인생 여정의 항해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확신해야 합니다. 둘째, 인간의 판단은 실패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계속되는 항해 속에서 바울은 경험에 근거한 경고를 줍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게요.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아멘. 겨우 미항에 도착합니다. 북서풍을 피해서 그레데 섬을 끼고 돌아서 밑으로 끼고 들어와서 겨우 미항에 도착하는데 거기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내가 보니 이번 항해에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입게 되니까 출발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불편하더라도 여기 머무는 것이 좋겠다. 경고를 합니다. 바울은 신앙인이기 전에 이미 고대 지중해를 항해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여러 번 항해한 경험이 있었지요. 고린도후서 11장 25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요.
3번 대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아멘. 여기 보면은 3번 파선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이미 바울은 이 지중해 바다에서 죽을 고비를 3번이나 넘겼고 어떤 때는 일주일 동안 표류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경험으로 봐서는 지금 때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백부장은 바울보다 항해 전문가인 선주와 선장의 말을 더 신뢰했습니다. 11절 같이 읽어보실게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인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신뢰했다는 거죠. 당연한 건 아닙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당연하죠. 경험 많은 사람의 그 삶을 우리는 들을 수 있고 또 전문가의 판단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선택한 것은 전문가의 말을 더 신뢰해서 그들의 말을 따릅니다. 결국 그들은 더 좋은 항구를 찾아서 베닉스로 향하게 됩니다. 출발하니까 이상하게 바람이 남동풍으로 부는 거예요. 서북풍으로 부는 바람이 남동풍으로 부니까 배가 맞바람을 맞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바람을 밀고 그냥 쉽게 쭉 올라가는 거예요. 선택이 정말 잘했다 그랬겠죠. 그래, 역시 전문가는 전문가다 그랬겠죠. 그러던 순간에 생각지도 않는 바람이 하나 등장하죠. 유라굴로라는 강풍입니다. 이거는 북동풍입니다. 저기서 이쪽으로 내리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배가 이탈리아로 향해야 되는데 베닉스 쪽으로 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치니까 배가 밀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쪽 지중해 저 중간 쪽으로 완전히 밀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인간의 계산보다 앞서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죠. 아무리 그 사람이 전문성을 띠고 있다 할지라도 경험이 많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앞서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중해에서 유르골로라는 가장 무서운 북동풍 중에 하나입니다. 배는 조종 불능 상태가 되었고 사람들은 보트와 기구를 바다에 던지며 필사적으로 생존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20절은 이 항해의 절망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20절 같이 읽어보실게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했다. 하나의 문학 장치죠. 아주 캄캄한 바다에 해도 달도 비치지 않는다면은 정말 칠흑같이 어두운 바다에 배 한 척이 그냥 파도에 밀려서 그냥 어찌할 바를 몰라서 지금 헤매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소망이 없어진 거죠. 해와 별이 보이지 않고 사람들의 희망도 모두 사라져 갑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인간의 지혜로 선택한 길의 끝입니다. 우리도 인생에서 스스로 결정하고 계산해보고 전문가의 의견에 귀 기울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스스로 결정하고 계산을 해보고 전문가의 의견을 듣되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판단은 언제나 결국 구원의 여망을 앗아간다는 겁니다. 전문가의 의견도 들으십시오. 경험 많은 사람도 의견도 들으십시오. 그러나 끝에 결정할 것은 하나님의 판단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이와 같은 현상을 맞닥뜨리게 되어집니다. 구원의 여망 없어졌더라. 바울의 조언은 무시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잊히지 않았습니다. 풍랑은
폭풍은 전문가인 사람의 말을 잠재웠고 하나님의 음성을 남겼습니다. 셋째, 믿음의 사람은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합니다. 모든 사람이 절망에 빠진 그 순간 바울이 일어섭니다. 그는 책망이 아닌 위로의 말로 시작합니다. 22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아멘. 21절에 보면은 한 번 더 상기를 시켜줍니다.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면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할 수 있었을 것인데 아쉬움을 남기면서 세게 책망을 하지 않죠. 보통 사람 같았으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아닙니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강하게 밀어붙일 수도 있거든요. 왜 그때 내 말을 듣지 않고 억지로 배를 몰고 가더니 지금 이 지경을 만들어 놨느냐고 막 책망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다시 한번 그냥 짚어주는 걸로 끝내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다. 어떻게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담대히 말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3절 24절 같이 읽어보실게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23절 24절을 보면은 내가 내 곁에서 나의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울의 신앙은 바로 이것 같습니다. 내 곁에 서서. 누가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사도 바울이 쓴 서신에는 내 곁에 서서라는 말을 두 군데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로마로 이제 압송이 되어 가서 로마에서 이제 처음 재판이 시작되어질 때에 변론기를 잡죠. 그때는 반드시 변호인이 동행해 줘야 합니다. 그 당시 유명한 변호사는 금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부자가 아닌 다음에는 가족 중에서 아니면 친구 중에서 변호를 맡습니다. 그래서 그 변론기일에 가서 변론을 대신해 줍니다. 근데 그때 처음 변론기일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때 누군가가 증언을 해줘야 하는데 변호를 해줘야 하는데 한 사람도 변호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로마 중심부 아닙니까? 황제 숭배 사상이 강하게 작동되는 그 도시에서 하나님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전하는 바울을 변론했다가는 잘못하다가는 자신도 위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다 피해갔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는 나를 변론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 이렇게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고백합니다. 그냥 의미상으로 내 곁에 섰다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 그 변론하는 그 변론의 그 자리에 주님이 옆에 서신 것을 확신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힘을 얻어서 변론기일에 자기를 변론하지 않고 거기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담대하게 외친 거죠. 거기서 한번 사용되어지고 오늘 이 본문에서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사도 바울의 신앙은 내 곁에 서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곁에 서신 주님이 보이십니까? 보여야 정상입니다. 그냥 의미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확실하게 내 곁에 있구나. 이것만 있으면 어디에 있었는지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힘입니다. 바울은 어려울 때마다 주께서 자기 곁에 계신 주님을 확실히 느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2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은 사슬에 묶인 죄수였지만 그 배에 유일하게 자유롭고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방향을 잃었지만 오직 바울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방향을 잡았습니다. 풍랑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신앙인은 현실보다 약속을 믿는 사람입니다. 폭풍이 몰아칠 때 말씀은 방향을 잡아주는 나침판이 됩니다. 믿음은 돛이 되어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러므로 폭풍 속에서도 우리를 견고하게 잡아줍니다. 사도행전 27장은 바울의 표류기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폭풍 속에서 사람들을 살리고 하나님을 높이며 공동체를 인도하는가를 보여주는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신앙인은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를 끌어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신앙인은 좌절하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이끌어내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유라굴로라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까? 혹은 건강으로, 혹은 진로의 문제로, 혹은 자녀의 일로, 경제적인 일로 앞이 보이지 않고 방향을 잃은 채 표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 바울이 선포한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 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것이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폭풍 속에서도 절대 가라앉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 또 우리에게 주어진 방향키를 믿음으로 잡고 폭풍을 뚫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반드시 은혜의 섬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